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갓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모습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어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그러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향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에 그들과 헤어지며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것만큼은 꼭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유언과 같은 얘기고 또 바울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겨지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할지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로마로 나아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할 일이 순탄하지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의 이 장로들도 성도들도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히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여서 간다는 게
원에서, 그러니까 자원에서 쉬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끌려간다는 얘기입니까?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이 길이 그만큼 지금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자기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여서 끌려간대요. 이유가 뭘까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성령도 말씀하시고, 장로들도 리더들도 가지 말라고 하고, 자기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도 아는 그가 왜 굳이 성령에 매어서 그곳으로 가야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간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걸 분명히 안다는 거죠. 준비가 됐다. 준비. 여러분들 옛날에 뭐라 그래요? 준비 요이 땅 그러잖아요. 준비 땅 하고 뛰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에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명이라고 불러요. 사명.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설마 뭐가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사명.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그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결박과 환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 주님 부르신 사명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들을 떠나게 되면 바울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유혹이 있고 시험과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자, 그때 바울이 비유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리더가 떠나면 외부에서 이 시험이 있을 텐데, 어떠한 시험이냐? 어떠한 시험이래요? 이단의 도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이리와 양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이렇게 해치고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때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31절 말씀에 32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당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렇게 외부에 그런 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시험들이 있을 때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더라. 한 명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럼 보통 우리가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한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던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성도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세워요? 은혜의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심을 입고 여러분들이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된다는 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뭐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더라도 어디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성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기의 고별 이 설교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명 그리고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하고 있느냐? 재정에 대한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재정을 통해서 이웃 가난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남지 않습니다. 절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을 흘려보낼 때에 이 흘려본다는 게 내 것을 이렇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재정이 흘러가게 하고 내 재정이 그렇게 이웃에게 약한 이들에게 흘러가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복.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재정을 통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달려갈 길, 그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우리들에게 갈 방향이 결정되는 사람들은 앞뒤 좌우 기웃거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흘러 보내드려서 나를 통해 그분의 복이 흘러가서 내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